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10장 앞부분에서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인가, 이것이 고민이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시장으로도 나와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 먹으러 시장에 가면 파는 고기 가운데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 나왔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다 물어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닌 걸 찾아서 그것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제물로 쓰였던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그것은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10장 우리가 읽은 이곳에서도 다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는 제물에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파는 것으로 나왔으면 그것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은 다 깨끗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고 하지만 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 그 바쳐진 음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속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전히 그 음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앞에서 바울이 설명했듯이 그 신전의 제사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몰랐을 때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쓰여졌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시장에 파는 음식을 사 먹은 것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신자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내어놓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시장에서 사왔으면 그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에 쓰였던 고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가 집에 초대해서 차려놓은 음식은 이게 혹시 제사의 제물로 쓰였던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해서 음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신자들은 이 말씀을 외국 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사가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었고, 그리고 제사를 이제 지낼 때 저는 이제 따로 기도하면서 같이 참여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한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해도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란 악한 일도 다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죠. 우상 숭배도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죠. 해도 되는 일들 중에 그것을 다 해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서 주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떨 때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음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제사하는데 신전 제사에서 쓰여졌던 고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명하셨지만 그것은 계속 모든 하나님 백성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규정을 주셨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렇게 구별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그렇게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구별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그 나무 열매는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도록 명하셨던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로는 더 이상 그 율법 음식 규정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었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이제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도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악한 일 말고, 우상 섬기는 일 말고, 우리가 그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닌 일들, 그러한 것들은 다 해도 되는 것이죠. 음식은 무엇이든지 그 음식 자체가 나쁘거나 그 음식 자체가 먹으면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음식의 경우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닌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도 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바로 나의 유익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만 행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내 자유입니다. 나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도 되는 일을 했을 때에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도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주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유익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는 언제 돌보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만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나? 나는 언제 어떻게 돌보나? 근데 그것이 아니죠.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구원받기를 정말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며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정말 바라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염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다운, 주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 쉬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장면은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죠. 유명한 스타인데 시상식에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상까지 받는, 그렇게 인정까지 받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성공해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정도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그때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인정할 만한 나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건강이 부족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면,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떠한 환경에 있건, 내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지위나 그러한 위치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다면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실제 사례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어도 되지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와 연관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해주는 경우에는 그 알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불신자가 초대한 경우를 말씀했는데, 불신자가 초대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접해 줄 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음식은 그 제물로 쓰였던 음식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어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겠죠. 아, 원래 우상 섬기는 데에 참여해도 되는 것이었나?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이었나? 이 사람은 왜 먹어도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된다는 것인 줄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것을 버렸는데 해도 되는 것이었나 이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지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집에서 그 음식을 같이 식사할 때 같이 먹고 했었지만 다른 친척 집에 갔을 때 할머니 댁에 갔을 때나 고모 댁에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제사에 쓰였던 것은 안 먹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따로 구분해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도 예전에 믿기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고모들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로 내어줄 때는 이렇게 따로 내어주는 것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따로 내어주고 있는데 굳이 다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지만 다른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잘못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제사 지내는 것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하거나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뿐만 아니라 꼭 제사 음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믿는 자는 얼마든지 어떠한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해가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남이 알든 모르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어떠한 음식이든지 당시에 제사에 쓰였던 그 고기가 팔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원리로 산다는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좀 더 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만족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잘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되기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나의 전한 이 복음대로 행할 때에 나를 본받는 자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은혜죠.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이미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제설차가 눈이 오면 어느새 지나갔는지 벌써 도로는 다 제설차가 치우고 지나간 것을 보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도 이와 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는 분명히 또 죄를 짓고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이 있는데 마치 도로에 쌓였던 눈을 제설차가 금세 또 언제 다녀갔는지 또 치우고 지나갔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든 죄도 이미 주님은 씻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붙들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붙드는 모든 것들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계신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받기를 내가 기뻐하고 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아니라 설 명절이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린 후에 또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 모든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기준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 자녀 된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미 천국의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일꾼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